일본에서 천황의 생일만 유일한 종교 휴일로 지정해 놓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정하는 불교의 이 탄신일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하는 날들은 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요, 12월 1일 땡 치자마자 온 사방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분수대는 또 캐롤을 따라서 분수쇼도 하고요. 예수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화려하게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이 성탄절을 보냅니다. 축소시키고 축소시켜서 이 종교 휴일이라고 아니라고 종교적인 색채를 빼려고 해도 일본 사람들도 다 압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걸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다라고 다 압니다.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아무리 교묘하게 크리스마스를 평범한 휴일이다, 할리데이다라고 부르게 하거나 산타의 날, 커플들이 손잡고 다니는 날 정도로 축소시키려고 하지만, 요한일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이 사도 요한의 손을 통해서 기록해 하신 것처럼 믿음을 싫어하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어쩔 수 없이 기억하고 기념할 수 없는 그 이름으로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어두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신, 이게 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요. 예수님 좋은 사람 아니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정도로 성인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덜어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한번 또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너무도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그 무거웠던 예루살렘의 그 격양되었던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서 그 시체를 무덤에 안치한 다음에 이 찬물을 쫙 끼얹은 것처럼 고요하고 가라앉아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 있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당파들도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좀 조용하겠네, 우리 이제 발 뻗고 자겠네 라고 하면서 이 고요한 분위기 속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불현듯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십자가를, 유월절 전날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유월절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순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날이, 유월절에서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한 달 반, 2달 안 되는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마음 놓고 있자고 하니까 또 한 번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거립니다. 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들이 모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날 이래 내려온 겁니다. 예루살렘이 또 떠들썩해지는 거예요. 거짓 성동군들과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겨우겨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줄 알았던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이 성을 다시 한번 소동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찬양하고 부르니까 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머릿속의 이미지는 되게 큰 성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은 사실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큰 성읍 니느웨는 걸어서 3일 길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은 이 니느웨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작은 성이에요.
제가 예루살렘 순례 여행 기회가 있었을 때 한번 가봤는데 예루살렘 성 지금 성곽을 둘러놨거든요. 궁금해서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그냥 그 성 크기가 얼마나 되었을까. 서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남쪽 남문을 향해서 이렇게 밤중에 걸어갔거든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그냥 쭉 걸어가니까 20분 만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서쪽 문에서 남쪽 문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 들어갔는데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 성곽이 이 둘레가 4.5km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클 때 이야기예요. 클 때. 그러니까 4.5km를 뭐 걷는다고 하면 한 1시간, 1시간 반이면 다 걸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1시간 남짓하면 도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소문이 성 반대쪽으로 전해지기까지 그 소문이 얼마나 삽시간에 퍼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은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외치는 무리들이 다시 일어났고 또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따라서 예수 믿는 도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그 소문이 온 성을 떠들썩하게 한 겁니다. 그 작은 성에 온 세상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드는 심지어 오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바리새인들은 새롭게 등장한 이 불온 세력이 너무 거슬렸던 겁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성에서 여기들썩 저기들썩 하게 만드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을 붙잡아서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풀어주니까 이 12명이 수천 명으로 새가 불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입니다. 분명히 2달 전까지만 해도 마치 찬물을 쫙 끼얹은 것처럼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제자들이 숨어있던 마가의 다락방은 피신의 장소였습니다. 들킬까봐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숨죽여서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고서 성령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시니까 정말 거침없이 이 성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옥에 가두어도 옥문을 여시고서 성전으로 바로 새벽에 향하게 하십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옥문에 잡아 집어넣었던 그들이 새벽이 되니까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그때는 정작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옥문을 스스로 열고 나와서 갑자기 성전에서 날 잡아가시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공회에 끌려갔을 때 분명히 2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외칠 때 난 아니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같은 그 자리 공회에 서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대제사장들이 눈만 흘겨도 깨갱깽하는 것 같았던 제자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갑자기 돌변해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마치 사람이 수술받은 것처럼 변하는 거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같은 자리에서, 공회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담대하게 주 예수를 전하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 이르러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였어도 진짜 무슨 수술 받은 사람처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외식하는 걸 보고 꾸짖은 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밥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정죄함을 받을까봐 그 식사 자리를 일부러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머릿속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꺼져버리고 담대함만 솟아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인데 화면에 있는 것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임하신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인데, 성령의 일하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와 나의 약함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이 내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이 심령의 애통함 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대제사장 앞에서 3개월 두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도 이 사람의 인격이 수술을 받은 것처럼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기 인식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표현한 것처럼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미 다 드러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악하고 약한 죄인조차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외에는 자랑할 일이, 내어놓을 것이 없어지기까지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놓으시는 게 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사실 각각 다 꿈이 있었습니다. 제각각이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언가 좀 편하게 살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출세하고 싶은 꿈도 있었을 수 있고, 유대 땅의 슈퍼스타 유명인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명성을 이어받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또 다른 스승이 되는 꿈을 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땅의 구원자, 유대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하실 때에 그 1등 공신자로 싸워 나갈 꿈을 꾼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각자 여러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을 따라 이 제자들이 나섰을 텐데, 예수님께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이 제자들이 그 육적이고 세상적인 소망을 하나둘씩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자기 자존심, 자기의 꿈과 소망이 결정적으로 좌절되고 짓밟혔던 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린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남자들은 예수님을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다 도망가지 않았냐? 베드로는 어땠냐? 스승을 버리고 스승의 면전에서 그를 저주하기까지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냐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조롱이 대상이 될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이 실패와 수치를 당한 게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모든 소망이 다 짓밟혀 버리고, 이 심지어는 자신의 인간됨, 자신의 악함,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자신의 인간적인 소망을 따라서 따라가다가 그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상황에 놓이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신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수치를 당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이 제자들한테 임하셨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어떻게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역을 했는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오늘 읽으신 이 5장 41절과 42절, 5장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오늘 읽으신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공회원들이 화가 나서 이 제자들을 매질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나오면서 채찍질을, 이 매질을 당했는데, 그러고도 제자들은 이 일을 두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공회 앞에서 매맞음과 수치를 당했는데도 사도들이 기뻐한 겁니다. 공회에서 매맞는다는 건 이 본문에는 채찍질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는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근데 공회에서 때리는 거는 어디 뭐 심하게 고문을 가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주는 일입니다. 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공회원들이 뺨을 치던지 침을 뱉던지,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당했던 그 수치와 수모를 제자들이 그대로 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제자들의 나약함과 완악함마저 은혜로 덮어주시고 못자국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도 감사한 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까지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심이 이 사도들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모를 당하셨던 그 자리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수모를 당한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기쁜 일이 되었던 겁니다. 매맞는 것 자체를 이 제자들이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매맞는 건 수치스럽고 매맞는 건 아픈 것이지요.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면서 주님께 드린 것도, 또 우리 주님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드릴 것도 하나 없이 그냥 받은 것만 많은 우리 인생인데, 예수의 이름 하나 전하다 핍박을 받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우리가 꿈꾸었던 그 수많은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영광은 이 땅에서 다 간 곳 없고 사라졌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구나 라고, 이 한 가지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사명을 받았구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붙잡던 이 사람들이 이 한 가지 사명을 깨달아서 기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이야기 하나 딱 전한 겁니다. 우리를 이 비참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주를 배반하고 도망쳤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놓고 날마다 전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말은 해놓고 스승이 잡혀가는 그 자리에선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비겁자들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신문당하시는 현장에서 나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기까지 한 부끄러운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게 베드로가 다 오케이 한 거예요. 내 부끄러운 거 감추고 싶고 적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도로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고 하는 그 옛날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적에 그 마음의 소망이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이 수치스러운 행적과 제자들이 예수님 두고 도망쳤던 이 행적들은 다 지웠을 겁니다. 잘한 것만 남겨다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마저도 다 드러냈습니다. 자존심도 꿈도 다 무너지고 거짓과 탐욕, 악한 뿐인 이 나의 존재마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버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제자들이었는데, 그래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령을 기다리는 것밖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 가난한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이야기할 것도 없게 되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그치지 않는 사도들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르다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그냥 네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네 예수는 그리스도시지요 라고 하는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하는 아주 구체적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신 우리 영혼의 구원자, 나의 위로자 되시고 오늘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담아서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정말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이 고백할 수 있으셨던 때가 있으셨는지 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혹시 언제 올 한 해 안에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있었죠. 제가 지난 3월에 저희 아버님 장례를 이제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냥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가 아니고요. 제가 20년 동안 이제 의절하면서 모른 척하고 살았던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 때, 또 임종을 지키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20년 묵었던 그 마음의 원망도 상처도 이 숨만 겨우 붙어 계신 그 아버지 앞에 서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꼭 천국에 먼저 가 계셔야 된다, 이 눈앞에 날개 달린 천사가 서 있던 아니면 검은 삿갓 쓴 저승사자가 서 있던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짖기만 하라고 그 이름만 의지하라고 아버지 귓가에 종일 외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 삶에 가장 성령 충만한 때가 있었다면 저희 아버지의 임종과 장례를 지키면서 우리 아버지 영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발 동동 구르면서 울면서 매달렸던 그 며칠,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그 3월이 아닐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 병든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살다가
좋은 때 다 놓치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겨우 아버지 귓가에 복음 몇 마디 전한 것으로 그 아들 노릇을 다 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불효막심한 인생이라고 내 마음에 또 제 삶에 새겨진 거예요. 저의 완악함이. 그리고 그 죄악 위에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오래 참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가 우리 아버지의 그리스도시고 또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른 것처럼 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이야기를 원어뜻 그대로 풀어서 이 이야기를 하면 매일매일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제자들처럼, 이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처럼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면은 아무것도 내가 더 족할 게 없다라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께서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숨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꿈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많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시다.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찬양했던 이 믿음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말씀대로 집집마다 가정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연말과 또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잠깐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가사로 읊어드렸던 찬양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참 나는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지만 그 많은 기도 제목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가. 너무나 나의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많이 간구했던 나머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린 채 이 성령을 소멸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나.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으로 행복하며 오늘 찬양하신 것과 같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꿈과 소원이 많았던 그 제자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쫓으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수많은 생각들과 기도 제목들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무너지고 짓밟히고 사라진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오직 만족하게 된 이야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중언부언하며 간구했던가를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만족함이 없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으로 만족하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함 주만 보이는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상처가 많아서 방황하고 주를 떠나 살았던 저를 향해 오래 참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니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완악함과 교만과 탐욕이 자리를 잡고 신앙의 고백보다는 내 삶의 안위를 위한 간구만을 중언부언하는 부족한 인생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부끄러운 인생을 오래 참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이 신앙의 고백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충만케 하심이 죄악을 깨달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